오늘 저는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요즘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학교 학생들이 처음에 신입생으로 입학을 하게 되면 1학년들은 자기가 목사라고 생각을 하고 2학년이 되면 전도사라고 생각을 하고 3학년이 되면 평신도라고 생각을 하고 4학년이 되면 비로소 종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마치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연단과 훈련을 받게 되니까 겸손하게 되어가지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가 그 일을 마땅히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나를 변화시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정을 마무리하게 되는 그런 본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이고 목사님 2차 선교 여정이요? 1차는 언제 갔다 왔대? 이렇게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앞에 있는 거 다 까먹고 웬 갑자기 2차 선교가 나와? 그것도 끝난데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혹시 그런 분들 계시다 그러면 오늘 댁에 가셔서 유튜브에 나오는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정은 사도행전 15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 2차 선교 여정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3차 선교 여정이 시작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2절, 23절인데요.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바울은요, 고린도에서 사역을 다 마친 다음에 이제는 배를 타고 에베소에 잠시 머물렀다가 그 당시 지중해의 주요한 항구 가운데 하나였던 가이사라에 도착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이사라에 도착한 후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사도들과 또 함께 알고 있었던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 전에 있었던 선교 사역을 나누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자신을 파송해 주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찾아가서 2차 선교 여정에 대한 선교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것이 그곳에서 잠깐 머물다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3차 선교 여정을 출발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잠깐 머물고 곧바로 3차 선교 여정을 출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는요, 다시 한번 바울이 정말 사역에 대한 열심이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치면 둘째 가라면 서러워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가장 앞장을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자기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몰두하며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치면은 정말 따라올 수가 없는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의 모든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만, 그렇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그 열심, 그것은요, 어떤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그와 같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옆에 있는 사람들 보지 못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목표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들을 발휘하면서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 주변에 어떤 사람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 것일까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그렇게 목표하는 그것만 바라보았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서 허락해 주시고 예비해 주신 귀한 사람들은 바라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은 성취한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사람들과 많이 교제하고 관계했는데 나중에는 결국 손절한 사람들만 많아졌어요. 사람이 남아있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차 선교 여정을 감당하는 동안에도요, 이 사도 바울의 그런 성품은 별로 바뀌어지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만 1차 선교 여정 마치고 난 다음에 2차 선교 여정을 준비할 때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자신에게 있어서 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바나바하고 심히 다투었습니다. 그 다툰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다름 아닌 1차 선교 여정 때에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집으로 돌아간 마가 요한이 있었죠. 이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요, 이 마가 요한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거예요. 1차 선교 여정 때 갑자기 그렇게 연약하여서 돌아가긴 했지만 그래도 2차 선교 여정 가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죠? 사도 바울이요, 그 제안을 단호하게 단박에 거절해 버렸습니다. 내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지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불과 같은 심정으로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서 두 사람은요, 심히 다투고 난 다음에 서로 각자의 길을 가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일을 하다 보면 서로 그렇게 다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편으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생각이요? 이야, 정말 사도 바울 성질 하나도 안 죽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융통성이 하나도 없냐. 진짜 쇠고집이다. 1차 선교 여정 다녀오면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그렇게 죽을 고생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성격이 참 변하지를 않는구나.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아무도 바울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바울이 예수 믿고 회심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사도들 앞에 서가지고 그 사도 바울을 변호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을 변호해 주었던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리고 바나바가 먼저 가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으면서
아무 사역도 하지 못하고 있는 바울을 불러가지고 함께 동역합시다라고 초청해 주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초청해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달란트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세워주었고, 나중에는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을 수 있게 해주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나바가 좀 요청하는 대로 그의 조카 마가 요한 여러 번도 아니고 한 번 좀 봐달라고 한 거잖아요. 한 번만 좀 받아주고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을 받아주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 아닙니까? 정말 쌀벌한 사람이에요. 두 번 생각해 보지도 않는 겁니다. 그냥 한 번에 그냥 거절하고 갈라섰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면서 열방을 향한 축복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런 바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그 상태 그대로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2차 선교 여정의 기간 동안에 이 바울을 통하여서 선교의 사역도 이루어 가셨지만 그와 더불어서 그 바울의 성품과 내면을 다루시기 시작을 하셨고요, 그러면서 그가 성숙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만 2차 선교 여정 초기에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계속 가고자 했죠. 소아시아 지역으로 계속 가고자 했는데 성령께서 그 사도 바울을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계속 인도해 가셨던 거예요. 계속 고집을 피우면서 결국 사도 바울이 고집을 계속 부리고 자기의 생각과 의지를, 그 뜻하는 바를 꺾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무엇을 보여주셨죠? 사도 바울의 의지와 생각과 뜻을 꺾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밤에 꿈에라도 한번 나타나가지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교회 한번 갈게요. 환상 가운데 저한테 좀 이렇게 보여주시면, 뭔가를 좀 보여주시면, 희한한 찬란한 어떤 것을 저한테 좀 보여주시면 제가 하나님 확실히 한번 믿겠습니다. 이렇게 거래 아닌 거래 비슷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답답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 필요하면 그런 것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굳이 필요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와 같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이 말씀 나누는 것은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면서 말씀 보다가 어느 순간 그 말씀이 확 떠올라서 나에게 딱 다가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굳이 환상 보거나 희한하고 어떤 찬란한 것 봐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실 때도 때로는 있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 셀 모임하다가 상대방 편에 있는 사람이, 내 셀원이 함께 대화를 하는 중에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이 나에게 응답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부탁드립니다만 졸지 마십시오. 졸음이 자꾸 오세요? 여러분들, 그것은요, 내가 체력이 다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조는 경우들도 있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은 보면 영적으로 많이 연약한 분들이 졸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졸릴 것 같으면 댁에서 오실 때 박땡스 있죠? 예, 그거라도 갖고 오셔가지고 앞에 딱 놓고, 졸음님이 오실 것 같으면 대적하면서 그거라도 드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가지고 175세에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100년 동안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 평생에 175년을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가지고 100년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실제로 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나타나신 그런 것들이 몇 번 있었을까요? 그 100년 동안 성경에 보면 한 10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누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평균 10년에 한 번 정도. 그렇게 정말 희한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괜시리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나한테 좀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 계시뿐만 아니라 일반 계시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동행하는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이고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고집 부리면 하나님이 환상 보여주시긴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죠. 그래가지고 바울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 바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케도냐 지역으로 인도해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여러분들 2차 선교 여정 가운데 어떠한 일을 겪게 됩니까? 우리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번 시켜볼까요? 2차 선교 여정 가운데 어떠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까? 먼저 빌립보 지역에 가게 되었더니 그곳에서 재판받고 또 매맞고 나중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게 되었더니 이제는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들고 일어나서 바울 죽이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야반 도주하듯이 도망을 가가지고 베레아 지역으로 가게 되었죠. 베레아 지역에 갔더니 이게 또 웬일입니까? 유대인들 또 쫓아오는 겁니다. 죽이겠다고 또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는 수 없이 그 베레아에서 혼자 배 타고 아덴으로 도망치듯 갔던 것이죠. 혼자 갔습니다. 아덴 가가지고 우상천지였던 그 아덴 가가지고 사역을 혼자서 하고 있는데 결실이 좀 있었습니까? 거의 아무런 결실을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도착했던 것이 고린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경험들을 쭉 겪고 오고 난 다음에 고린도에 딱 도착을 했으니 지금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처참하게 무너졌겠죠. 내 힘으로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특별히 아덴 가서는 결실이 하나도 없는, 거의 없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고린도에 왔을 때 철저히 깨어져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가 고린도에 와서 사역을 했을 때 그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는지 고린도 전서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그런 상태였어요. 바울은요, 고린도에서 말 그대로 완전히 심신이 다 지쳐버렸던 거예요. 마치요, 여러분들 혹시 보신지 모르겠는데 저 어렸을 때, 제가 시골 출신 아니겠습니까? 저 어렸을 때 농촌에서 이렇게 보면 추수 때 탈곡을 하는데 탈곡기에다가 볕단을 집어넣어요. 그러고 나면 그 볕단이 나중에 탈곡기에서 딱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완전히 허물렁해져가지고 힘이 다 없어져가지고 완전히 그냥 너덜너덜해지는 거죠.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게 실한 그 볕단이 탈곡기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완전히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아이고 보기가 민망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런 시간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무엇인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요, 우울증이 막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 가가지고는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죠. 그 사도 바울을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찾아오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지금 언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까? 밤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낙심된 밤에, 우리 인생에 절망하고 있는 그 밤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있는, 홀로 있는 그 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때 환상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하신 게 참 중요해요. 다시 한 번만 비춰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 번만 볼게요. 9절 10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거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먼저 말씀하셨죠. 바울, 너 열심히 가가지고 지금 쉬고 있을 때 아니야. 지금이라도 나가가지고 선포해야지. 네가 할 일이 무엇인데 1분 1초라도 아껴야지. 열심히 나가가지고 복음 전해. 열심히 내일 해야지. 내가 그거 위해서 너 부른 거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먼저 뭐라고요? 두려워하고 심히 떨고 있는 바울의 상태를 아시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먼저 바울을 안정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일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요, 10절도 한번 비춰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뭐라고 먼저 말씀하시죠? 이 성중에 내 백성 많어. 너 아덴가 가지고 완전히 실패했지? 여기 고린도에 사람들 많으니까 빨리 나가서 전도해. 열심히 내일 해. 결실이 있을 거야.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막 부추기시는 게 아니었어요. 뭐라고 먼저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할 수 없을 거야. 하나님은 영혼 구원하는 것이 너무나도 시급하셨지만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바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도 중요하시지만 그보다 먼저 내가 중요한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과 가까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십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큰 자리에 올라가고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일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주님의 성품과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바쁘지만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만 되어지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준비된 나를 통하여서 위대하고 큰 일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인생의 그 밤에 절망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낙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밤에 주님과의 그 관계가 더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좀 달라졌을까요? 2차 선교 여정 다녀오면서 심신이 완전히 그냥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이러한 은혜를 주시잖아요. 과연 좀 달라졌겠습니까?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서원이 있어가지고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서원, 우리도 가끔씩 서원하지 않습니까? 서원 기도하지 않습니까?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실인의 서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실인의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헌신되어진 의식을 이 나실인의 서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의 서원을 하게 되면 해당 기간 동안에 3가지를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죽은 짐승 같은 것, 죽은 사체 같은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정한 것들이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는 것입니다. 삼손이 그랬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는다. 머리를 깎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나는 바쳐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모든 해당 기간들이 다 지나가게 되면 길러져 있는 그 머리카락을 깎아가지고 번제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립니다, 나를 드린다는 의미로, 또한요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응답과 축복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의미로, 바울이 지금 그런 것이죠. 감사한다는 의미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복들을 바라보면서 간구한다는 의미로 번제물과 함께 머리카락을 태워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실인의 소원입니다. 바울이 지금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왜 1차 선교 여정 때는 마치고 나서 안 그랬는데 2차 선교 여정 마칠 때, 지금 고린도에서 아마 그것을 했을 것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거의 30일 정도 되거든요. 원래부터 나실인 말고 중간에 그렇게 나실인의 서원을 하면 30일 정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 머물렀던 기간들이 상당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아마 했을 거예요. 왜 그러면 2차 선교 여정 가운데, 마치는 그 과정 가운데서 과연 나실인의 서원을 했던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요 2차 선교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결국 고린도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은요 앞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목표 지향적으로만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면서 감사할 줄 아는 여유를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었죠.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변화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바울은요 자신을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제 복귀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복귀하는 그 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잠깐 동안 에베소에 머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잠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잠깐 동안 시간이 없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는 짬을 내어가지고 어디에 갔느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고린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8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멘. 뭐라고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반응을 했죠? 대적하고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대적하고 비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비록 자신의 동족이지만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런 반응이 나오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지독히도 변화가 안 되는 그들을 보면서 바울이 낙심되었을 거예요. 또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요, 정말 변화 안 되네, 치가 떨렸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털어버렸어요. 난 너희와 이제 상관없다. 난 너희 이제 안 만난다. 손절이야. 끝났어. 더 이상 너희랑 난 연관이 없어. 옷을 털어버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할 바 다 했으니까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이제 돌아갈 거야. 너희 책임이야. 나는 이제 너희와 상관없는 자야.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그 전에 바울 같았으면 손절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랑 똑같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마가 요한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안 됩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했는데,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은인이었어요. 자기 세워준 사람이에요. 지금의 사도 바울이 있게 해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매몰차게 안 된다고 그냥 이런 자의 거절을 해버리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지금 대적하고 비방하니까 어떻습니까? 옷 털어버리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거다. 이제 완전히 손절하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 안 만나겠어 라고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고린도에서 잠깐 에베소에 도착하게 되었던 것이죠. 에베소에 도착을 했는데 굳이 그 짧은 시간에 회당을 찾아가서 자기 동족들에게 다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이제 고집이 조금 꺾인 거예요. 고착화되어져 있던 그 생각을 벗어버렸어요. 생각의 유연함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면의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참 중요하죠. 마지막 본문 20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보십시오. 이전과 분명히 달라진 그 바울 앞에 사람들이 변화되고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해요. 내 상황과 내 환경이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지? 내 옆에 있는 사람, 저 사람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는 거야? 아내 된 사람이 남편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죽을 때나 변화달라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변화는요, 다른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다른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 안에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면 상황이 바뀌어집니다. 내가 변화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창세기 33장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형 에서를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 팔아넘기고 나중에 속이고 아버지한테 축복 다 몽땅 받고 가로채고 도망갔죠. 삼촌 라반의 집으로 20년 동안 가서 살았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살다가 나중에 고향 땅으로 오려고 하니까 막 너무너무 떨리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형하고 원수지간이거든요. 형이 지금 노리고 있는 거예요. 너 돌아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아니나 다를까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형이 군대 끌고 온 겁니다. 싸움에 능한 사람들 끌고 온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자기가 평소에 잘하고 있는 것 있죠? 뭐예요? 머리 굴리는 거예요. 머리 굴리는 거 잘하잖아요. 하나님이 베델에서 만나주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까지 그렇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는데 끝까지 머리 돌리고 있죠. 어떻게 될까 고민하다가 자기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부터 앞에 막 내보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형 에서의 마음이 조금 풀리면 맨 나중에 내가 가면 나 좀 받아주겠지.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까? 자기 생각 굴리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뭔지 아세요? 이 야곱이 변화되는 거였어요. 철저히 부서지고 깨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복강에서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위골되어가지고 쩔뚝쩔뚝거리면서 이제는 뭐 어떻게 힘을 써볼 수가 없는 거죠. 형 에서 앞에 나아가면서 이제 나 죽여주십시오. 형한테 나의 목숨을 맡깁니다. 내가 이제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쩔뚝쩔뚝하고 완전히 변화되어가지고 그 형 앞에 가게 되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형의 마음이 변화되고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변화는요, 나로부터 일어나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면 주변의 상황들이 달라지고 사람들이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엇을요? 내가 변화를 선택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나 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변화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는 무궁한 좋은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풍성한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겠다고, 내가 아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정작 원하시는 나의 변화, 내가 가져오기를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변화되고 내 상황도 달라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성도님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